8월 첫 번째 주일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저번 주에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 근본적인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답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을 뜻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주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학생이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학생, 대학생 시절의 그 생활 패턴, 그의 삶을 그대로 군대 생활로 들어가면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잘 적응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침 9시에 학교 수업, 또한 5시에 수업이 끝나면 6시, 10시, 11시까지, 어떤 친구는 12시, 새벽 1시까지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 생활을 하니까 6시에 일어나야 되고 9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지키면, 만약에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나는 좀 더 놀다가 자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관심 병사가 되는 거예요. 네,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에 대한 행동과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부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타이틀, 그러한 호칭이 생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솔로몬은 어떠한 왕이었냐면 그 당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고 영토를 가장 많이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편도 저자, 또한 잠언도, 또한 아가서도, 또한 전도서도 성경에 이르러서 4권을 기록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떠한 문장, 어떠한 단어를 집어넣냐면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자. 다윗의 아들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맞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떠한 사람을 뜻할까요? 솔로몬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알렛,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왕, 지도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 자기를 표현할 때는 여러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코알렛, 나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타이틀, 아내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타이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되어야 되고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단어, 그 타이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춘천은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어느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파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다가 한번 내가 집사님 한번 외쳐볼까, 권사님 한번 외쳐볼까. 그럼 누군가가 쳐다보겠죠. 쳐다보는 사람은 집사님이고 쳐다보는 사람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일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려져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명칭, 호칭,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바른 교회 생활은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요, 고백 공동체요, 헌신 공동체 생활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맡긴 사명을 다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삶과 밖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나눠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여러 의무들이 있지만 그 5가지 의무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 예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생활은 필수입니다. 아멘. 만약에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곳에 있다, 예배 빠지고 다른 곳에 놀러 갔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주 내가 휴가도 아닌데 그냥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직분으로서 바라볼 때 목사가 안 오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반대로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가 안 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는 안 되는데 성도는 된다?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기 전에 똑같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직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저 목사로서 말씀을 집례하고 집행할 뿐이지 우리 성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은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은, 이 거룩한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나를 위한 날이라면 나를 위해서 살겠지만 이 날은 특별히 주님께서 지정하셔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로드스데이가, 이 주의 날이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365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365일 정말로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며칠은 나를 위해서 살고, 며칠은 가족들을 위해 살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365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접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인다고 해서 지켜야 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 시작.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 문제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미성년자들의 사건 사고들, 그러한 뉴스를 보면 가정의 붕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붕괴, 가정들이 무너졌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다 개인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다 자기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져야 되고 자기가 이제는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예전에만 해도 밥 먹는 시간만 해도 아버지가 수저를 들 때에, 젓가락을 들 때에, 초벌을 들 때에 그냥 밥을 같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대화가 없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제 공동체가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엄마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르고 아빠 먹는 시간 다르고 자녀들 따로따로 먹어요. 냉동밥 꺼내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 끓인 찌개 그냥 다시 한번 재탕하고 삼탕하고 해서 끓여서 먹고요.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원 갔다 오고요. 8시, 9시, 10시에 다 가족이 모여도 다 지쳐서 들어옵니다. 뭐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좀 빨리 들어왔다고 하면 누군가 TV를 끄면 다 TV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듯, 만남이 중요하듯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육 중에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유대인의 신앙 교육 중에 기도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과의 대화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훈련 가운데에, 유대인의 신앙훈련, 자녀들의 훈련 가운데에 사람들과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말하고 결정해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점점 커 나가면서 이제는 그 믿음을 또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잠에 들지 않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일지라도 부모님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타락했을지라도 24시간 동안 내 자녀들 보호하겠다고 따라다녀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24시간 동안 자녀들을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부탁하는 거예요. 다 의존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의 근원이고 응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우리의 상황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매일 독경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독경, 매일매일 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뭐 액세서리도 아니고 성경은 잠깐 들고 다니는 그러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정말 사랑의 편지가 담겨있는 내용, 그 책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자. 이게 해도 잘 안 읽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바쁘다는 핑계, 또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핑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좀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는 언젠가 죽는데 죽더라도 성경은 한번 읽고 죽자. 예? 우리 죽을 건데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과 그런 하나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기도처럼 응답이 이 안에 주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기독교 무당처럼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죠. 유대인의 신앙훈련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말씀에 대한 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여성들이 임신 확인이 되면,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긴 옷감을 하나 준비합니다. 긴 옷감, 흰색 옷감을 준비해요. 이 포대기를 하나 준비하는데 그 포대기에 이제는 10개월 동안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수려 놓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기도를 하면서. 그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포대기, 말씀이 기록된 그 포대기에다 집어넣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눈도 못 뜨는 그 신생아 아기가 그 말씀, 그 바구니, 들어가가지고 말씀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눈을 이제 떴을 때 그 글씨를 읽을 때에 그 포대기를 이제 펼쳐주면서 그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훈련,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 영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하는 인물이 있는데,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러브레터예요. 하나님 러브레터.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가면 이제는 훈련을 받습니다. 4개월, 5개월 훈련을 받는데, 저희 가지고 갔던 또 옷가지들을 다 박스해서 이제는 그 편지를 하나 써서 이제는 부모님에게 속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군대에 간 아들, 저 귀한 아들이 그 박스를 보내서 그 박스를 받은 부모님이 나중에 읽어야지 그러면서 쳐박아놓는 부모가 없어요. 뜯어봅니다. 뜯어봐서 편지도 잘 읽어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눈물 흘리면서 계속 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라면 우리가
멀리 던져버리고 그냥 방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읽어보고 하나님의 러브레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보낸 편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에 3장 내지 4장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새해에만 작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전도이지요. 매일 전도, 시작. 매일 전도, 매일매일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매일 전도. 어떠한 사람은 전도를 달란트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은사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는 밖에 나아가서 전도지를 또한 물티슈를 주면서 차를 주면서 이러한 전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은 더 그래요. 가까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꼬투리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는가?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할 것을 찾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처럼 산다, 그 사람이 감동이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 오는 것이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상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저희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어느 마트에서 돼지고기 한 건을 이제 1,000원에 판다고 합시다. 지금 뭐 10,000원 정도 할 텐데 1,000원에 판다.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만 알겠어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나만 알고 내 쟁여놓고 먹으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큰 예로 제가 살았던 원주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면서 아파트들을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세워가지고 아파트값이 폭락했어요. 뭐 춘천도 와보니까 아파트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회사가 아파트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안 팔리니까 30평대 아파트를 2,0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사겠습니까? 아니면 해외에 있는 모르는 친척들한테 알려가지고 다 사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숫자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내 것이 되고,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 삶 안에서 전도가 안 된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에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변함없이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 말이나 내 모든 그 행동, 그걸 떠나서 내 전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주역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꼈던 제자,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너희가 이제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데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을, 어떠한 건물을,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를, 그것보다 무엇을 먼저 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무엇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교회로 하나로 뭉치셨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뭉치셨나? 그 질문 앞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눈으로 그 열매를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힘쓰라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그 권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넘게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를 종종 이게 힘이 들어서 연세 드셔서 빠지게 되는데 그 남편이 깨우더라는 거예요. 야, 새벽 예배 가라고. 왜 안 가냐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고. 내가 힘이 들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새벽 기도를 같이 오신 거예요. 네. 그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연세가 되면 밥을 얻어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초대교회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고,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전도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권하는 사역,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5가지 의무 가운데 이제 헌금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이단 사이비 그 신천지가 정통교회들을 이제는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헌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헌금 많이 걷는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타이틀을 걸어서 헌금을 걷는다. 근데 작년 재작년 그 이만희 씨가 전체 카톡 그 문자를 다 보냈는데 영혼 헌금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명 전도 안 한 사람은 110만 원 내라고 했어요. 이게 뭐 다 퍼진 거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는 그 헌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는 사이비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 중에 이제 11조인데, 자,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이렇게 거기에 고민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이제는 그 공무원도 취직하고 뭐 여러 가지 취직하면 수입이 생기죠. 수입이 생기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서 11조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게끔 하고, 전혀 못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운동을 시작했냐면 100일 헌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100일 헌금. 100의 1조입니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훈련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도입을 한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너희가 그 지금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라면 100만 원을 벌면 10,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해가 됐어요? 이게 100분의 1이에요. 100일, 100분의 1. 근데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이 100일 헌금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청년부 이름으로 미자리 교회, 비전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힘든 교회에다가 그 모아지면 드리고. 그러니까 선한 그런 또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 동참을 하고, 1년, 2년이 지나니까 그 청년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목사님,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100분의 1을 너무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의 1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삶이. 그래서 100의 2조, 100의 3조, 100의 4조, 100의 5조.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100의 10조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10의 1조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 들어서 주님과 멀어지겠다, 물질로 멀어지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데, 이 그 10의 1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정성을 보여라. 다 주지 말고 받은 것, 너희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만 나에게 정성,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태어날 때 아이들을 보면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할 아이들이라면 기저귀값이라도 갖고 태어나던가, 아니면 초가상간이라도 3평짜리 아파트를 집 땅문서라도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전혀 무일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일푼으로. 근데 지금 보면 저보다 제 자녀들 아이들이 비싼 옷 입고 있어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저는 그냥 마트 가서 10,000원, 20,000원짜리 사는데 아이들 옷이 30,000원, 40,000원 합니다. 언젠가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거 같지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보니까. 근데 죽을 때도 보니까 제가 장례 예배 가운데 가장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부탁하는, 정말 이렇게 다 참석해달라, 예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다 참석해달라고 하는 예배가 입간 예배예요. 입간 예배. 여러 기독교 장례 예배 순서 가운데 예배가 있지만, 입간 예배는 고인과 유족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염을하기 전에, 관에 이제 입간하기 전에 그 얼굴을 보면서, 그의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할 말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 갈 때도 가지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에 좀 이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게 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불교나 유교의 그런 것들이 잠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권사님이, 연세 지극한 권사님이 자녀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장지에 가서 이제 탈관을 하고, 이제는 거기 이제는 장지의 땅에 묻는 것입니다. 매장을 하는 거예요. 매장을 할 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이제는 고인의 거기다 꽂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저겁니다. 노잣돈이 40일 동안 저승해서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고인이 그 노잣돈이라도 가져가면 가져간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텐데, 그 노잣돈은 가족들이 다 하산하면 일꾼들이 다 챙깁니다. 예. 그 고인이 그것도 가져가는 것 같지만 가져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져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 내가 안경, 양말,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어주신 수명 가운데에, 생명 가운데에 렌탈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렌탈이에요. 주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 빌려주신 건데 그게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움켜질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다 주셨다면 그 정성을 보이라고 하는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죠? 사람들을 잘 아셔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 마음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도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폐, 그러한 종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10의 1조를 가지고 드렸을 때에 내가 축복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데 10의 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빌려준 거,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성도의 5가지 의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중요해요. 교회 밖에서의 생활, 시작.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아멘. 자, 교회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2개로 나눠져서는 안 돼요. 2개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밖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못 내면, 소금의 맛을 못 내면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은 움켜잡아도 이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일지라도, 어둠이 나를 가두려고 할지라도 진짜 빛을 내는 성도라면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을 내시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러한 라이트하우스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 배들을 어둠 가운데 좌우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배들을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정말 그게 말로 상처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그저 주님 모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 나의 것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